오늘 등장 인물이 야곱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처참하고 처절하게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바 작은 자가 또 큰 자를 또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을 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인생을 살아보려고 피 터지게 또 노력했던 또 인본주의를 썼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신 모든 권속분들 같이 은혜 받으시고요. 또 힘 얻으시고요. 때로는 처참한 가운데 때로는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그 베델의 사건, 그 분이엘의 사건이 있다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절대 망대로 여러분들을 세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영적인 한계에서 나 자신의 영적인 한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어딘가에 묶여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이 축복을 우리 대학 청년들 모든 권속분들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서론으로 야곱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야곱이 족장시대 절대 여정과 재생산의 축복을 누렸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 또 대신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생을 했는데 쌍둥이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꺼내 태어난 사람이 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또 붙잡은 자 순서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에서보다 야곱이 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죠. 그러나 야곱은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으로 또 이제 장자권을 얻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제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또 나중에 또 야곱이 에서가 오는데 아버지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니까 아까 내가 다 축복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먼저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게 분해서 이제 야곱이 형을 피해서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 목사님께서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 삼촌집까지 가는 그 여정이 약 한 달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15일 정도를 쭉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핵심 요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15절이 핵심 요절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죠?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뭘 말씀하십니까?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대학 청년들 외로울 수도 있고, 그죠? 처참한 가운데 또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곤란한 그런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 언약을 다 붙잡으시 바랍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그죠?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야곱을 저 외삼촌 집에로 보내가지고 왜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위에 또 다시 또 오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야곱의 그 인생을 쭉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세밀히 섭리하십니다. 세밀하게 야곱의 인생을 바로 간섭하시고, 그죠?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절대망대의 그 여정의 그 흐름 속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나는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할 때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때로는 낙심도 해보시고요. 때로는 험하게 한번 불신앙도 해보시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나에게 크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부분만 조금만 체험을 하고 조금만 확인을 한다면은, 그죠? 내가 괜히 낙심했구나. 내가 괜히 불신앙했구나. 라는 그런 또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네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땅을 주겠다. 자녀들을 번성케 하겠다. 그죠? 어떻게 보면 야곱이 빈손으로 들어갔어요. 빈손으로 갔다가 어마어마한 거부가 된 거예요. 그게 야곱의 중요한 인생의 그 노정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130세가 되어졌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올라오게 되죠. 애굽으로 오게 되어지죠. 애굽에서 약 17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147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그의 인생을 마지막 딱 정리를 해보니까는 바로 뭡니까? 절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12지파의 그 응답을 재생산의 이 축복을 야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한 가문을 통해서 한 나라를 살리는 그 응답을 야곱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나에게 베델의 이 응답에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베델의 응답.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베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그죠? 여기서 하나님의 전인데 이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 답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또 창세기 32장 30절에 뭘 주십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브니엘의 이 축복을 주십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대면했다. 그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시간, 그 속에서 바로 야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거듭남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근본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죠? 형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가면은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를 간섭해 가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계속 치유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우리를 완전히 우리에게 바꿔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죠?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 야곱이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그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이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죠? 야곱을 보면은 굉장한 많은, 그죠? 어려움의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그 관계가 계속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바로 뭡니까?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결국에는 하나님은 야곱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셔서 절대 여정을 가도록, 그 여정을 가는데 중요한 그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그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망대를 세워나가는 그 시간, 그죠? 하나님의 망대가 나에게. 그래서 야곱에게는 한 가문을 통해서, 그죠? 한 나라의 이 응답을 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족장시대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는 주전 2166년 경으로부터 시작해 추정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솔로몬 그 열왕기상 6장 1절에 솔로몬 성전 건축한 지 주전 966년 기점으로 역산을 하다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4부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야곱이 거주하던 부엘세바에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 현재 트리키의 남부의 하란까지 1000km 거리가 되어지는데, 도보로 가면은 약 한 달 정도 걸리는 그런 도로이다, 그런 거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중에 3분의 1 정도를 갔을 때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죠? 베델의 사건이 야곱에게 있었고, 또 브니엘의 사건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죠? 이 비밀을 딱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인본주의를 쓰면 쓴 만큼 손해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을 하면 한 만큼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자꾸 멀어집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부족한 만큼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그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격이 막 개팍하거나 싸납거나 그렇진 않아요. 제가 집안에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위에 형들은 막 싸납고 막 개팍하고 막 그러거든요. 욕도 잘하고 승질도 잘 내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근데 저에게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꽁 하고 있는 그런 성품이 있어요. 꽁 하고 있는 성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 토로하고 다 내어놓고 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어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중심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런 지난 과거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괜히 하나님 앞에서 막말로 쪽팔리게 괜히 고집 부리고 괜히 막 내가 하나님 앞에서 쌤통 부렸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어져요. 그게 우리 자신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까, 빛으로 임하니까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고, 과거에 내가 무엇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내는가,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보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하니까 괜히 막 죄송하기도 하고, 그죠?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니까는 결국 나라는 걸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5년을 여러분들이 쭉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막 힘들기도 하고, 그죠? 어떨 때는 막 너무나도 막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육신의 어려움, 또 영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간섭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라는 그게 다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야 되느냐? 여러분들 앞에 사단이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사탄이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가운데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죠?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이 빛의 망대로, 빛의 여정으로, 빛의 이정표로 딱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어느 순간 딱 확인되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 자신이 해방감을 딱 느끼게 됩니다. 야, 내가 이겼구나. 그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 능력의 이름으로 내가 이겼구나.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 받기 전까지 여러분들 포기도 하지 마시고요. 또 낙심도 하지 마시고요. 자포자기도 하지 마시고요. 불신앙도 하지 마시고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더 많이, 겁나게 많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고 여러분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피로 값주고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피의 대가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천하고 천한,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이 시대 절대 여정을 가는 그 재생산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나를 세워 가시는구나.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그죠? 베델의 축복. 여러분들이 항상 있어야 할 곳이 브니엘의 축복. 여기 가운데 항상 있는 것입니다. 빈 털터리로 홀몸으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도록 그렇게 이끄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걸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예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여정을 통해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낳고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절대 여정을 누리게 되어지죠. 나중에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언약을 알고 절대 여정을 간다면은 분명히, 그죠? 그 야곱이 147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애굽에서 17년을 살았어요. 130세 때 요셉이 총리가 된 걸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야곱의 그 권세가 얼마만큼 하냐? 애굽 왕을 만났을 때, 그죠?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만큼, 축복해 줄 만큼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때로는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많이 힘들었지? 그죠? 자기 자신을 말씀에 딱 비춰보고 한 해 동안 수고했어. 한 해 동안 너무 고생했어.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늘 확인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위로를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진짜 우리가 행복자가 된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언약을 알고, 그죠? 우리는 재생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32번째로
바울은 뭐였느냐? 가는 곳마다 재생산의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죠? 가는 곳마다 무속 현장을 치유했고, 점술 현장을 치유했고, 가는 곳마다 우상 현장을 치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을 치유하는 그런 응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본부의 전체 흐름의 메시지가 이제는 필드로 나갑니다. 그죠? 현장에 그 모든 포커스를 두고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중요한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그 금요일 날 우리 장소봉 권사님과 우리 계영 성도님, 또 우리 이은혜 선생님 저하고 같이 우리 계영 성도님 어머니 집에 찾아갔어요. 우리 이응영 권사님 집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더라고요. 가서 이제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우리 계영 성도님의 어머니가 김순복 73세이셔요.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축복을 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장서봉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잠깐 좀 티타임을 갖자고 해서 우리 4명이 또 이제 건물 밑에 이제 입사시 이제 무인 카페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딱 갔는데 사장님이 이제 막 세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장님을 처음 봤고, 그분도 우리를 처음 봤고, 그죠? 세팅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사장님 일로 와보세요. 일하고 있는데 오락해가지고 앉아보시라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44세. 이제 결혼을 안 했는데 이런 이제 무인 카페를 계속 오픈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복음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잠깐 이제 기도하면서 잠깐 와가지고 이제 자리에 앉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자꾸 교회를 오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짧게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너무 제가 손을 잡고 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너무 잘 따라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이은혜 전사님이 또 이제 자료를 딱 준비해가지고 자료를 딱 주고, 저기 전화번호 없어가지고 제 전화번호 이름하고 딱 적어가지고 줬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이 혹시 다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되 영적인 감흥이 없을 때, 느낌이 없을 때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장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 지역에, 그죠? 금천 미션홈이 있잖아요. 금천 미션홈이라는 그 지역에 계속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이번 계속 캠프를 하잖아요. 그 캠프 속에서 지역의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 직장 현장 속에서 정말로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기도운동하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그 속에서 현장에서 진짜 생명운동이 일어날 때 주일날 받았던 그 말씀들이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비로소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뭘 찾아요? 자료를 찾게 되어져요. 아, 저분한테 이런 자료가 필요하겠구나. 이분에게 이런 자료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다시 시간 좀 조율을 해서 이항현 장로님을 모시고 가고, 또 그러면서 이응현 권사님 같이 오시게 해서 이제는 이응현 권사님이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응현 권사님이 이제 같이 좀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또 간호사이니까 얼마나 또 도움을 많이 드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현장의 문을 하나하나 열어나가는 그런 절대의 여정을, 재생산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항상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일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기도 속에서 일을 하고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하고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만남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해놓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도록 나의 삶을 드리는, 그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영적인 리듬을 하나님 앞에 쭉 타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항상 24의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BDIP의 이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미리입니다. 그죠? 미리.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미리 딱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 월요일 날 제가 잠깐 뭘 놓쳤어요. 저희 어머니가 1시 반에 병원을 가야 되는데 교회 승합차를 이제 재훈련하기 위해서 월요일 날 교회를 왔는데 아침까지 딱 기도해놓고 왔는데 승용차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교회 승합차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다가 놓쳤다. 그래서 또 재훈련 시간은 다 됐기 때문에 일단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가지고 이제 재훈련 다 끝나고 또 교회 차를 가지고 집으로 가가지고 집에 가서 승용차를 가지고 또 저희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갔거든요. 승합차는 저희 어머니가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놓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리듬을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의 이 미래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죠? 사도 바울이 또 바나바의 중요한 이 성령의 인도받는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핍박 속에서, 그죠? 핍박 속에서 만남을 갖는데 그 만남이 바로 뭡니까? 지역의 다락방이 되어지고 지역의 지교회가 되어지고 지역의 미션홈이 되어지는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핍박을 막 도망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권속분들이 2026년에는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장소봉 권사님도 이제 대표기도 하셔야 되고요. 우리 명호진 우리 안수지사님도 이제 작년을 대표해서 또 대표기도 하시는 그런 축복을 같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딱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언제까지? 보일 때까지. 뭐가 보일 때까지 말입니까? 절대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보일 때까지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러면서 절대 여정을 다 가도록. 이것이 재생산이 생기는 것이고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이 나의 마음속에 7망대로 모든 것이 바로 보좌로 딱 통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영적인 상태가. 그러면서 10가지 발판과 10가지 비밀과 5가지 확신과 9가지 흐름, 이 모든 것이 인생 캠프가 딱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사람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장소와 또 일을 말씀하시죠. 그죠? 이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되어지는 것이 나를 통해서 재생산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재생산의 응답을. 그래서 안 될 때도 또 그 속에서 전환점이 되어지고 또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는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안 될 때가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안 될 때 우리는 막 무너지거든요. 속상해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중요한 전환점 기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치유가 될 때까지.
치유가 될 때까지, 그죠? 나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였는데 이제는 치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맞아가는 그런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치유 안 됐지만은 세계복음화를 누렸고 사탄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피림이 내 안에 너무나도 진하게 각인되어 있구나, 이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피림의 사상이, 네피림의 문화가, 네피림의 경제가, 네피림의 모든 것이, 그죠? 나에게 너무나도 깊이 각인되어 있구나, 이게 보여질 때 비로소 뭐가 보입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 언약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불치병입니다. 평생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의 십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평생 내 몸의 질병, 그죠? 내 몸의 어떤 불치병, 이것이 나의 평생의 십자가가 될 수 있는데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 비밀 속에 우리가 답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우리 자신이 치유가 되어지는데 어디까지 말입니까? 후대에까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또 후대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뭡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중요한 7가지 포인트가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 포인트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여정을 가는데 재생산의 축복을 누리는데 내 자신이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요, 흩어진 자요, 파수꾼이요, 정탐꾼이요, 대로를 닦고 길을 드는 자가 바로 뭡니까? 나의 직장 현장 속에서, 나의 가정 현장 속에서, 나의 가문 현장 속에서 이 기체를 드는 빛을 발하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것을. 왜? 이미 여러분들은 그릇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영적인 그릇이 딱 준비됐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걸려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모든 것에서 답을 가지고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그릇이 준비 안 되지면은요.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그릇이 작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큰 그릇으로 딱 세워버린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실 때, 그죠? 때로는 참 아프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찌하여 내가 힘듭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그죠? 사탄을 이기는 길, 감사의 비밀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교구가 만들어지고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치유되고 힘을 얻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그 흩어진 자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를 통해서 뭐 합니까? 지역을 살리는 정탐꾼을 딱 세운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로마에 가서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대로를 딱 수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린 내 자신에게 복음과 맞지 않는 거친 돌들이 있잖아요.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거하시고 2026년을 맞이해서 진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바라보면서 인도받는 우리 모든 고속분들, 대학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족장시대 절대 여정과 재생산이라는 우리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재생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분들, 우리의 업과 가정과 또 후대 현장에 또 우리의 모든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